정복시대와 사사시대 중에서 오늘은 사사시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구약시대를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대가 4개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창조시대, 그죠? 창조시대에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요, 족장시대에 대해서 살폈고요. 그 다음에요, 출애굽, 광야시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게 정복시대죠, 그죠? 정복시대. 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사사시대. 자, 이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왕이 없는 시대를 일컬어서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누가 없다고요? 예, 왕이 없는 시대를 일컬어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약 한 400년 동안 400년간 지속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때는 왕이 없던 시대니까 어떤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정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정 정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4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면으로 보면 자율권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40년 사사시대 400년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어떤 면을 보면 암울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줄거리 요약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들을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율권을 주었어요. 친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율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그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면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사시대에는 크게 3가지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사사시대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악순환. 예, 악순환. 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말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돼요. 사사기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크게 여기에는 네 가지 단어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악순환이, 어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징벌하시겠죠? 징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지져요. 그리고 부러지져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400년 동안 계속해서 악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 도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었다고요? 자율권을 주었다 그랬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배반하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기 택한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두 번째요, 징계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치시는 거예요. 징계하니까 고통스럽겠죠, 그죠?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로 뭐 했을까요? 각성하고 회개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각성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용서와 구원을 베푸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평화로운 시대가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사시대 400년은 어떤 시대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시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화면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때요? 또 타락하고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셔요? 징계와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징계받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각성하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합니다. 이게 몇 년 동안 반복된다고요? 400년 동안.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똑같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더 우리를 매료시켜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은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못 이겨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또 회복시키세요.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살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또 조금 시간 지나가면 어때요? 그 은혜 다 까먹어버려요. 다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뭡니까?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남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잘 되어도 엎드리고 안 되어도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될수록 엎드리고 안 될수록 엎드리자. 이게 여러분 표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호. 안 돼도 엎드리고 잘 돼도 엎드리고. 왜냐면요,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또 항상 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또한 어떻게 하리라? 지나갑니다. 파도가 몰려오면 또 잠잠할 때가 있어요. 또 잠잠하다 싶으면 또 파도가 몰려오고,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쳤다가 잠잠했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죠? 이 악순환이 반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사사들입니다. 사사. 네, 사사들. 그래서 이 사사기서에는 적어도 12명 대표하는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사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샤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사사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샤파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샤파트. 저 나오네요, 화면에요. 샤파트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판결을 선고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이 흐려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 샤파트라고 하는 사사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사들은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왕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사사시대 때 맡아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표를 보시면 사사는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재판을 하고 또 전쟁을 지휘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역할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가 왕과 제사장과 달랐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줄을 끊으세요. 세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사사들은 세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녀가 사사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지파 사람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사라 하더라도 사사는 자기 때의 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 시대의 진정한 왕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정 정치라면 왕이 이어가잖아요, 그죠? 다음에 우리가 왕정 시대를 살펴볼 건데, 그러나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습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던 도표가 있나요? 받으셨나요? 네,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 자,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인가 하면 온니엘이에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유다 지파 출신의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은 누구의 조카일까요? 믿음의 사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이 누구죠? 갈렙이죠.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가지고 몇 년 동안 통치하는가 하면 8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겠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승리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평안이 오죠? 40년 동안 평안이 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사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는 누구죠? 에훗. 이 에훗은 어디 출신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 에훗의 특징은 줄을 끊어오세요.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왜 왼손잡이였을까요? 오른손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는 그 연약한 왼손을 가지고 그 당시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가정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야기가 이 에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누구죠? 삼갈입니다. 자, 삼갈 다음에 보면 출신 지파에 뭐가 있죠? 물음표가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납달리 지파로 추정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삼갈은 학자들에 따르면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사로 추정합니다. 자, 이 삼갈 사사 시대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는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몇 명을 물리치느냐? 가로 열고 적어 놓으세요. 600명을 물리칩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몇 명을 죽였어요? 6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들은 막대기 하나 주면 몇 명을 막대기, 그죠? 막대기 하나로.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합니까? 막대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나가면 막대기와 같은 날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어디 출신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의 특징은 한번 따라합니다. 여사사. 줄을 꺼놓으세요. 여성 사사예요. 여자 사사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여자 사사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고통당할 때 누가 그걸 주도했는가 하면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주도해요. 시스라가 다 합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 이 드보라가 그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성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여성의 기도와 우리 어머니들의 헌신이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어디 지파 출신이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힙니다. 7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여러분 이 미디안 군사를 무너뜨리는데 그 당시 미디안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을까요? 13만 5천 명을 데려옵니다. 적어 놓으세요.
13만 5천 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때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모집했는데 첫 번째 모집했을 때 몇 명이 왔을까요? 네,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네,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 부곡교회 이 성경 실력이 탁월해요. 3만 2천 명이 모여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많다. 여러분, 13만 5천 명에 비해서 3만 2천 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은 거죠. 계산기 두드려 보면 당연히 적죠. 근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니까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몇 명이 돌아갔다고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그럼 나머지는 10,000명이 딱 남습니다. 그러면 10,000명과도 싸워도 이게 뭐 될까 말까죠, 그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하죠? 많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많다. 많다. 그게 많다. 많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힌트를 줍니다. 저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거기서 손을 가지고 이렇게 떠서 경계태세를 가지고 먹는 사람은 따로 세우라. 그래서 따로 세운 사람 몇 명이에요? 300명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형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6번째 사사는 돌랍니다. 이사갈 지파인데요, 23년간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야일, 그리고 중요한 8번째 입다. 이 입다라는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입다는 갓 지파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괴롭혀요. 18년 동안. 그런데 이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생의 아들. 기생의 아들. 다시 말하면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의 아들이었어요. 사실은 기생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면은 배경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그런 환경에 자란 입다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경이 안 좋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입산, 그 다음에 10번째는요 엘론, 그리고 11번째는요 압돈, 마지막 12번째 삼손. 여러분, 우리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디 지파 출신입니까? 단 지파 출신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가 누구입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했습니다. 술을 먹지 말고, 그죠? 성결한 생활을 하라고 이 삼손을 구별된 사사로 불렀습니다. 나시린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어때요? 타락합니다.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들릴라. 그죠? 들릴라를 좋아해서 그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 넘어갑니다. 힘의 원천이, 여러분, 이 삼손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머리로부터 나왔죠. 머리로부터. 그런데 이 들릴라가 그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하죠. 그러면 마지막에 머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머리가 잘리워지고 여러분 비참한 마지막 결말을 맺죠. 그러나 다행히 마지막 죽으면서 어때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블레셋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뒷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가 나오죠. 조금 전에 말했던 이 12명의 사사들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보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좀 더 자세히 나오죠. 저게 12명의 사사들이 어디 지파에 속해 있고 어디 위치에 속해 있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바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의 실상을 보여줘요. 이 사사시대 동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죄인의 실상, 타락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타락이에요. 영적인 타락이고, 영적인 타락이 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뭘까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 타락이에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두 가지 모습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는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예를 듭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저를 이제 보세요. 자, 먼저 영적인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와요. 17장과 18장. 자,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하나는 영적인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나오죠, 그죠? 그게 주요 인물이 누구죠?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 이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를 보세요. 이 미가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은 1,100이 있었습니다. 은만 1,100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여러분 누가 가져갔냐면 미가가 가져갑니다. 모르게.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알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은 1,100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 자기 아들인 미가의 집에 둡니다. 그러니까 개인 신상을 만든 거예요. 개인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두고는 그 미가의 집의 한 개인을 위해서 그곳에 성소가 존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에봇과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한 아들을 삼아서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는 그 집에 개인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가의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의 집에? 자기 개인의 집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한 제사장을 데려와 가지고는 자기를 위해서 거기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타락하는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요, 사사기 18장으로 딱 넘어가면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것에 쫓겨나게 되는데, 자기들이 유업을 얻지 못하니까 빙빙 돌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미가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 미가의 집에 찾아가서 그 개인 성소를 지키는 아까 레위인 소년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와가지고는 단 지파만의 독립된 성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제사를 드려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나만을 위해서, 우리 지파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홀로 신앙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앙은 나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공적인 모임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질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그런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무시하고 아이고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지파만 잘 섬기면 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영적인 타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따라 움직일 때, 그때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도덕적인 타락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밑에 보면 또 나오죠. 또 하나는 도덕적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이 이야기는, 저를 보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첩이 바람이 났어요. 참, 이런 이야기 하려면 그런데요,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네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친정에 가가지고 그 첩을 데려옵니다. 데려오다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과 첩이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는 레위인에게 너 나와라, 우리와 상관하자. 이게 뭡니까? 동성연애예요. 우리 같이 동성연애하자.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럴 수 없다, 차라리 나 대신 누구? 내 아내 첩을 보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죠. 그죠? 첩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 불량자들이 그 첩을 밤새 농간합니다. 농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어때요? 농간당하고 난 다음에 처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참한 모습으로 바로 이 레위인이 숙박 먹고 있는 그 숙소 여관의 앞에, 문 앞에 쓰러져서 죽어요. 그 장면을 보았던 레위인이 너무나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비참한 이야기인데요, 그 첩을 칼을 가지고 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요.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다 퍼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회로 미스바에 모여요.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레위인의 그 첩을 어떻게 이렇게 농간해가지고 이렇게 사지를 찢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느냐. 그래서 모여서 군대를 모집하는데요, 40만 명이 모입니다. 이거 불량배자들, 이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40만 명이 모여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기브하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불량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에게 찾아갑니다. 베냐민 지파 지도자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불량배들 내놔라, 우리 그들을 반드시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불량배도 내놓을 테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가 됐겠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딱 뒷짐지고는 무슨 소리냐, 우리 지파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리고는 군사를 모집합니다. 군사를 모집해요. 첫 번째 모집한 사람은 2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연합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요. 처음에는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다 전멸당합니다. 전쟁과 싸워서 마지막 그 베냐민 지파 딱 600명만 남기고는 그 성읍 전체가 불타버립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어떻게 될 위기에 처했어요? 몰살당할 위기에 당한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래서 그때서야 이 600명을 남긴 그 600명을 살려야 된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한 지파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니까요. 그래서 이 600명을 위해서 다른 여인들을 보내고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스토리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마지막 절.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왜 문제였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참 너무나 어떤 면을 보면 비극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사사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경건하게, 순결하게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서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이런 죄인의 실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자신을 살피고, 또한 교회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오늘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